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고 14절에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강하게 권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원어상의 의미에서는 이제 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충동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나를 너무나 강권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도록 만든다. 그 뜻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인데,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그런 행동의 원동력이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나와 앉아서 있는 모습이야 뭐 다 비슷합니다만은, 만일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러 나온 그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 사랑에 너무 감동해서 감격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아마 이 예배는 더욱더 의미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온 예배와 교회 안 나가면 이 무언가 찝찝해서 나온 것은 아마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신이 강권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아주 권함을 강하게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내 삶의 저주와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능히 감내할 만한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내 삶의 사정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비교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딱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돈이 넉넉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건강해봤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좋은 것이 좋은 것 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럽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은 사실 두려워해야 할 만한 대상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지난번에 본 1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은 종말론적으로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다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놀랍게도 이 두려워 마땅한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사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안다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가 어떻게 포장을 하고 좀 가면을 쓰면 사실은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라 외식적인 내 모습으로 알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느 정도 가장과 또 이런 포장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또 심지어는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도 속여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이 일어날 때 그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집중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무디게 만들면서 자신이 한 좋은 점들만을 스스로 보면서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든지 주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통하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안다라고 할 때 춤추고 노래할 만한 자신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알리워진 내 모습이 어떨까? 거짓말하는 자로 알리워져 있지 않을까? 도적질하는 자로 알리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 위선자로 알려져 있지 않을까? 참으로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더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그런 죄성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그가 진실을 말하는 내 속에 겹쳐져 있습니다. 거룩함을 말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는 나와 음란한 내가 겹쳐져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오늘의 이 문맥에서 조금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알려진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완벽하기 때문일까요? 사실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완벽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거룩한 사람임에, 더 열심인 사람임에, 더 성숙한 사람임에 아마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거룩함 때문에, 자신의 진실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것일까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내적인 고민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바울의 내적인 고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조차도 때로는 자신이 속에 있는 그 악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
그런 내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말인 줄 압니다. 자, 이렇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모르지 않을 텐데, 바울 속에 있는 그 악에 대하여 오히려 추종하고 있는 그런 악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을 위하여, 바울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으로 위축되어서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거짓말쟁이가 맞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거짓말쟁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보아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도적질하는 나를 도적질한 자로만 정의해버리지 아니하시고, 음란했던 나를 음란한 자로만 정의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도로 알아주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알아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알아주시고 성도로서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고귀한 자로 그렇게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한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한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 허물과 부족함을 제쳐내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을 알아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정의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내 충성 알아주시고 부족하지만 내 정성 알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사랑도 다 알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때문인 게지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진정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잘 압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남편을 향한 아내의 그 진정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그 진정이 때로는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달하려고 해도 왜곡되고 뒤틀려져서 답답해질 때가 사실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진정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사이에도 우리의 진정이 전달되지 못하고 왜곡되고 오해받게 되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도 사실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이 수년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속해서 양육하여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라고 하는 그 진정성,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바울의 그 진심이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대로 지금 알리워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언젠가는 내 진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다만 알아주시지 않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는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계속하여 진정을 보내고 계속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한결같이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저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중요한 이유를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천해서 나는 너희를 참으로 진실되게 사랑하는 진정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추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마는 나중에 바울이 교회를 크게 세우고 난 다음에 다른 곳에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간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에 율법에 대하여 심취해 있는, 말하자면 율법주의자이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저 예루살렘의 지도자라고 있는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와 자신들은 친분이 있다, 혹은 예수님의 진정한 사도들인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사이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흠집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흠집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예수님을 섬겼던,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가 아니다. 그는 참 사도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간증하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의 주관적인 체험일 뿐이지 어떻게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놓고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 많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잘못된 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그는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를 심어주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만 설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완전히 부인하려고 하니 바울은 자신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바울을 긍정하려고 감안해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래서 바울 이야기가 나오면 골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도로 인정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요, 나는 진정한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리워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서 이 진정이 너희들에게 전달되게 될 때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음해했던, 외모만을 중요한 것으로 삼았던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오히려 나를 대신하여 변호하고 변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다시 바울을 흠집내는 이야기를 할 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그분은 진정한 사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참 복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그가 나를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참으로 오해가 풀려지고 유익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를 진정으로 알기에 오히려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알았더니 낙심하게 되는 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진정으로 알았더니 큰 슬픔에 빠져버릴 아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그 초심은, 바울의 그 마음은, 바울이 행동하게 된 그 모든 동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조금도 위축될 수 없을 만큼 당당할 수 있는 내 행동의 근원은, 내 마음의 아름다움은 내가 내 신념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깊이와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섬기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너를 위해서 봉사,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너를 섬기고, 이런 마음은 아무리 드러난다 할지라도 낙심되거나 부끄러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행동의 동기인 그 마음 한구석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치졸하고 더러운 내 이기심과 욕망이 있었기에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동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요 미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라면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별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이 종교를 인정하고 그 필요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산사를 찾아가서 마음의 위로를 받듯이, 혹은 교회를 와서 그저 예배 자리에 좀 앉아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마음이 내키면 얼마간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좀 하면서,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이것은,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활력소와 같고 비타민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들 대부분 인정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적정 수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열심을 볼 때 미쳤다라고 생각이 되는 법입니다. 바울이 그런 꼴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그 당시에 너무나 놀라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 석학에서 배운 사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아주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대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만 가지고 그는 항상 호령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지처럼 입고 잘 먹지도 못하고 이곳저곳 로마 곳곳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로마 제국 내 곳곳을 헤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연병 취급을 받고 참으로 완전히 미운 털 박힌 그런 물건으로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바울을 볼 때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도 바울을 향하여 이해가 안 된다 합니다. 아무래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요.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가령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일 하지 않고 좀 멀찌감치 물러서면서 그러면서 같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예수는 죄인의 괴수다 혹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런 말을 할 때 적당히 분위기를 봐서 1대1로만 있을 때 예수님 그래도 그분이 한 일을 보면 죄인이라고 말하기는 석연치 않지 않겠어 하는 수준. 어쩌면 그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면 혹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어 하는 수준. 경솔하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는 안 되지 하는 수준. 그러면서 은밀한 골방에서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주의자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저 그 정도로만 행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하고 거지처럼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 바울을 사람들은 미쳤다라고밖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를 교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위한 이 일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오해받지 않도록 내가 좀 조정을 할게, 이제는 그런 오해받지 않도록 수위 조정할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미쳤다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관건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이 미쳤다고 하는 이 일을 나는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지나치게 믿는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1년 50일째나 되는 그렇게 많은 주일이 있는데, 예배 드릴 그런 날들이 많은데 1년에 한 번 산에 단합대회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일요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이 산에 단합대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교인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납득할 수 없는 광신자처럼 보입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너는 딱 내가 좋아하는 수준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술자리에 가면 누구보다도 술 더 잘 먹고, 딱 적당한 수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될 정도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를, 금요 예배를, 셀 모임을,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얼마나 바쁜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일날 한 번 교회 가는 정도면 됐지. 미쳤냐? 예, 이 미쳤다 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권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 이 사랑에 감동했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감동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이 되었고 충동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될 만한 그런 좋은 일들이 그의 삶에 무수히 많았던 것일까요? 사실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기꺼워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일들이 별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복음을 전해서 세워놓은 그 교회 성도들조차도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아니요, 대부분 거의 모든 교회에서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의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무마시킬 요랑으로 그가 여러 가지 사도들의 조언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다마는 바울의 이 계획은 뒤틀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 로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포승줄에 꽁꽁 묶여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짐짝처럼 그렇게 로마에 도착했고,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억류당하여 구류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이런 돌발 상황들, 고통들, 눈물들, 한숨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만한 그런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주장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인류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는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랑으로, 큰 감동으로 그가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해하면서
목사인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사람을 만날 때 사실 저도 대답해 줄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머리털어까지 세신바 되어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서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 삶에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근거로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만한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로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그 일의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귀결될 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찾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지옥 사람을 천국 사람 되게 하시고 지옥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오직 그 한 가지 사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싶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인정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위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말로 다 형용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양 가사를 쓴 분이, 이 시를 쓴 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 감격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으면, 얼마나 성공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하나님의 사랑 다 말로 다 형용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이 찬송 시를 쓴 분은 프레드릭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치즈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생계를 간신히 버텨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시를 썼습니다. 원래 여기는 이런 일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분이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열어보았는데 그 도시락에 오늘 이 3절의 찬송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그의 아내 사모님이 길을 가다가 어느 담벼락
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쪽지를 보았는데 그 쪽지를 펼쳐 놓으니까 이 3절 시가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사모님이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 시를 적어서 그 도시락에 넣어준 것입니다. 사모님이 적어준, 옮겨준 그 시를 읽으면서 목사님은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이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제는 화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매일매일 생계를 유지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열심히 목회를 해도 목회의 아름다운 성공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입을 뱉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원망이 사실상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아물 과거의 이야기에 불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경 갈피에서나 찾아보는 화석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내가 지금 굶어도, 내 목회의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치즈 공장에서 일하는 이런 노동을 통하여 그렇게 생계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감동하여 그가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신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4장 이 찬송의 내용입니다. 한번 304장 찬송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304장 우리 3절만 한번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파란 하늘이 하얀 두루마리로 종이로 변해버리고 넘실거리는 저 푸른 바다가
시커먼 먹물로 변해서 펜으로 저 먹물 바다를 찍어서 하늘 도화지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이 기록해서, 그래서 저 바다 먹물이 다 말라버리고 이 하늘 두루마리 너무너무 많이 적어서 쌓을 곳이 없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내가 주렁주렁 스펙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인정하고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도 이겨내고 실패도 이겨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십자가 사랑을 인정하는 그 믿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제가 믿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삶이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했던 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졌고, 위선과 거짓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알려진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혹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최선을 다하여 힘있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 중에 주님 앞에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작은 것을 크게 여겨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애환을 아시오니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야에서 꼭 있어야 할 소중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